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음으로 다시 한번 기쁨을 얻고 평강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을 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SNS나 또 기술이 발달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패스워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한 번씩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이어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집 밖에서 고생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메일로 새로 이렇게 계정을 했는데 비밀번호를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찾지 못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린 적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하늘 문이 열려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각종 아름다운 보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늘의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빛나는 이런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물들을 나의 보물로 만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비밀번호가 셋업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세계를 볼 수 있고 비밀번호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늘문을 열 수 있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스펠링 하나하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G, R, A, C, E. 뭡니까? Grace. 은혜요, 은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서 천상세계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구원과 능력과 믿음과 평안, 소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보물들을 소유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베드로가 실수를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된다. 예, 오늘 베드로는요, 우월감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마가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침묵을 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침묵하지 않고 뭐라고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느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 주님은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분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배반 안 했습니까? 배반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닭이 두 번 얼기 전에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베드로는요, 미래에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호언장담한 거예요. 큰 소리 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게 된 그 배경 속에는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서 가운데요, 우월감이 있고 똑같은 정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열등감 있는 거예요. 열등감.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의 공통점은 뭐냐니까 비교 의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비교해가지고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발동이 되고, 비교 의식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면요, 열등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이런 우월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월감을 가질 정도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찌 떠나겠습니까? 라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조금 전에 한 선생님이 또 설명하는 가운데도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잠깐 동안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던져놓고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인물도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베드로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을 잘 몰랐던 것이죠.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 있다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우울감이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얼마든지 우리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울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실수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비교의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열등감, 우리 컴플렉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에도요, 형님이 있어요. 어릴 때 항상 제 형님하고 저하고 좀 비교를 당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도 나왔고 같은 대학원도 같이 나와가지고요, 선생님이나 교수님은 항상 저와 제 형님을 비교하더라고요. 제 형님이 저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우주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시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세요. 시편 118편의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열등감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울감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인생에 의미가 없고요,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디프레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은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 나갔던 사람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휩쓸리게 되고 집중되게 되고 다윗을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 눈빛이 달라지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결국 망하는 자가 되고 가정도 힘들게 되고 나라까지도 위태롭게 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열등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열등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자. 예, 사람들의 그런 수준에서, 시선에서, 나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자는 거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하시느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이라는 거예요. very good. 걸작품이라, 걸작품.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걸작품이십니다. 명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람은요, 특별히 성도는요,
걸작품 가운데 걸작품이고 명품 가운데 명품입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걸작품이고 명품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얼마든지 이런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처럼 우울감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붙잡고 진짜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수한다. 예, 베드로가요, 성령을 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거예요. 큰 소리 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실패했느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오기로 한 거예요. 악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짜, 시간, 몇 번까지 부인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몇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생각할 때에 한 번씩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 기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같이 들리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너를 믿지 말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리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겠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친 것이죠.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장 7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고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왜 울었습니까?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는 것이지.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때는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그 일이 안 일어날 것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막상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실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은 베드로는 참회하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수는요, 베드로 한 사람만의 실수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예요. 우리가요, 성령님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의지 아니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우리가 직분자로 살아간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심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경우는 약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실수하게 된 거예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요, 오기를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지만은 그런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고백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느냐?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오늘 밤에 닭이 울기 2번 전에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부인했잖아요. 말씀을 부인했다는 말은 그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했지만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던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큰 사역과 더 큰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믿음을 붙잡게 되고 다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 배경 속에는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당사자인 베드로가 또 용서했기 때문에, 또 베드로가 또 회개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할 수 있지만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역사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